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개념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오하여 불교의 전체 사상 체계를 관통합니다. 인연이 생겨나는 것부터 인연이 사라지는 것까지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어떤 인연의 조건 아래에서 생겨나며 서로 깊이 얽혀 있다고 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인연에 관한 수많은 논의가 있으며 특히 법화경과 능엄경에서는 인연을 모든 현상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여깁니다. 불교에서 모든 현상, 사건, 심지어 사람의 운명까지도 모두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과 관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인연과 보입니다. 즉, 모든 생명의 여정은 무수한 인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만남과 마주침에는 그 이면에 깊은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만상이 모두 인연이라는 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은 복을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며 여러 가지 인연과 선행이 쌓인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복은 사람의 덕행이나 수행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모든 선택,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래의 복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행위 역시 불교의 인연 법칙 속에서 하나의 미묘한 인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양이는 고대 인도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불교의 초기 전승에서 고양이는 매우 상징적인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는 단순히 집안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과 균형의 상징이었습니다. 일부 불교 이야기에서 고양이는 종종 자비와 공경과 연결되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바로 귀인과의 인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찍이 법구경에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비와 선행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독립적이면서도 따뜻함과 포용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불교가 지향하는 관용과 무사함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고양이를 키움으로써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많은 인내심과 관용을 기르게 되며 이러한 자질들은 종종 사회에서 더 많은 도움과 지지를 얻게 하여 귀인을 만나거나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게 합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인연이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 사람과 환경의 조화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보살핌은 잠재의식 속에서 비슷한 자질을 가진 귀인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 사이의 선한 인연은 종종 무심결에 나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삶을 더욱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경전에서는 고양이를 비호의 상징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 불교의 비호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자비를 기반으로 한 힘입니다. 고양이의 독립성과 예민함이 바로 이러한 비호의 표현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종종 삶에서 비슷한 자질을 보여주며 외로워 보이는 순간에도 굳건히 앞으로 나아가 운명의 귀인을 만나 정신적 지지와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우연한 행위가 아니며 그 이면에는 깊은 불교적 지혜와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의 등장은 하나의 복의 상징이며 주인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도록 돕는 동시에 주인의 성격과 운명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강조하는 인연이며 모든 작은 선행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귀인을 만나기 쉽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다소 신비롭게 들릴 수 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깊이 이해해보면 그 이면에는 심오한 이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인연은 단지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복, 성격 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인력과 깊이 관련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귀인과의 인연 사이에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인연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불교의 이해 속에서 모든 일의 발생은 우연이 아니며 어떤 인과 관계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든 사람과 동물의 상호작용이든 그 이면에는 무수한 인연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기로 선택했을 때 실제로는 삶에서 독특한 인연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 상태와 수행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고양이는 동물로서 불교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많은 불교 경전에서 고양이는 온화하고 조용하며 독립적인 상징으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바로 불교 가르침의 내적 안정과 자비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인내심, 세심함, 그리고 독립 정신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불교에서 추구하는 수행의 자질입니다.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해 주인들은 잠재적으로 더 많은 자비심과 관용심을 기르게 되고 이는 그들이 대인 관계에서 더욱 온화하고 포용적이게 만들어 자신과 뜻이 맞는 귀인을 끌어당기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점점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고양이와의 동행은 그들을 더욱 섬세하고 배려 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도 배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선행과 선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연을 쌓게 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즉 소위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의 독립성은 고양이 주인의 성격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는 무아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라지거나 자아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인 생물로서 그들의 행동 방식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종종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사물에 대한 통제욕을 내려놓고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도록 만듭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삶에서 더욱 여유롭고 온화해지며 이러한 관용과 강요하지 않는 태도는 귀인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불교에서의 인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연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행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연에 맞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내면을 수행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동물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들은 보이지 않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조정하여 타인과 상호 의존하고 공생하는 이념에 더욱 부합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수행은 그들이 삶에서 더 많은 지혜와 지지를 얻게 하고 나아가 강력한 인력을 형성하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귀인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귀인의 등장은 종종 시간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불교에는 복밭을 가꾼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복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행과 축적을 통해 점차 얻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 복밭의 씨앗은 끊임없이 뿌려집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 많은 선해, 인내, 관용을 보일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미래의 복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의 축적은 최종적으로 귀인이 나타날 기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고양이 주인의 복은 고양이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키우는 행위를 통해 길러진 자비심과 관용심에서 비롯됩니다. 불교 가르침에서의 복은 한 사람의 영적인 차원에서 축적된 힘이며 그 작용은 깊고 지속적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귀인의 도움, 기회의 도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양이 주인의 삶에 되돌아옵니다. 귀인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연과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의 세계는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잠재적으로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키우는 행위는 바로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동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우리에게 인연이 있는 귀인을 더 잘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교에서 복과 인연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자비심, 관용심 등의 자질을 길러 개인의 귀인 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귀인 운의 관계에는 더욱 복잡한 불교 철학 사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불교의 지혜 속에서 공성과 인연과보가 이 현상을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먼저 우리는 공성이라는 불교의 핵심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성은 어떤 허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물, 우리의 정체성, 감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성은 우리에게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변화가 상대적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 아래에서 우리는 더 높은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생명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온순하며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동물로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는 우리와 세상 만물 사이에 수많은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이 연결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결과라고 봅니다. 고양이 주인과 고양이의 교감은 단순히 반려동물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의 인연은 외부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의 내적인 연결입니다. 한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귀인과의 인연으로 통하는 문을 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고양이와의 관계를 가꿈으로써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자신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력은 물질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공감과 공명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주인은 보통 더 많은 인내심, 포용력, 자비심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바로 귀인을 끌어들이는 자기장입니다. 더 깊은 관점에서 보면 불교는 영기성공, 즉 모든 현상은 인연과 조건의 조합과 변동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관점에서 고양이를 키움으로써 얻는 복은 실제로 여러 인연의 공동작용으로 형성됩니다.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은 미래 운명의 복선이 됩니다.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 자비와 관용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씨앗들은 결국 미래의 어느 순간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귀인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귀인은 단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지혜, 인도 또는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을 더 의미합니다. 불교는 모든 사람의 인생이 무상함과 변화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귀인의 등장은 바로 인연의 집결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고양이를 키우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마음을 닫고 더 많은 자비와 관용을 보일 때 그는 인생의 여정에 귀인과의 인연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때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귀인의 도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불교에서 복은 어떤 외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적인 수행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수행 과정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정하고 관용과 자비를 기르며 이러한 내적인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서 바로 이러한 자질들을 길러 사람들이 타인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맺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는 복을 쌓는 기초이며 귀인과의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는 중생평등이라는 심오한 개념을 언급합니다. 고양이 주인과 고양이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 간의 평등한 대우이기도 합니다. 고양이 주인이 평등한 시선으로 고양이를 바라보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게 평등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한 마음가짐은 그들이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평등의 힘이 바로 귀인을 끌어들이는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귀인과의 인연 관계는 단순한 인과 사건을 훨씬 뛰어넘으며 그 안에는 공성, 인연, 복, 중생평등에 대한 불교의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움으로써 주인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깊은 내적 변화는 그들이 지혜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을 더 쉽게 만나게 합니다. 귀인은 외부의 우연한 힘이 아니라 내적 인연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고양이 주인은 자신의 내면을 수련하고 자비와 관용을 기름으로써 결국 자신과 인연이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인력을 형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들 삶의 귀인입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인연과 복의 관계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현실 생활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에게 이것은 단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귀인과의 인연을 기를 수 있는 수행 방법이 됩니다. 이 심오한 불교의 이치를 실제 생활의 힘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불교의 지혜를 활용하여 삶의 귀인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간단한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비심과 관용심을 길러야 합니다. 고양이 주인은 보통 일상생활에서 고양이와 특별한 영적 유대를 형성하며 이 유대는 이해, 인내, 그리고 사랑에 기반합니다. 고양이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하고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포용력을 키우게 됩니다. 불교는 자비로운 마음을 강조하며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는 선량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일상생활의 대인관계에 녹여보십시오. 당신의 개인적인 매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더 깊은 선한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 무아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 자체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고양이는 개처럼 애교를 부려 주인의 환심을 사려 하지 않고 독립과 자유를 더 중요시합니다. 고양이와의 교감을 통해 당신은 삶에서 통제와 보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무아는 자아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과도하게 통제할 필요 없이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타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조화로워질 것이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사심 없고 조건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귀인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인연의 축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귀인의 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인연의 축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흔히 복밭을 가꾼다는 개념을 듣는데 이는 복이 장기적인 선행을 통해 축적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 주인은 고양이에 대한 세심한 보살핌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친절을 통해서든 삶의 모든 면에 복밭에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살아가고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을 때 이 복은 결국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어느 순간 귀인이 나타나 당신에게 필요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중생평등을 강조하며 이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평등한 시선으로 고양이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당신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인간관계와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평등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더 평화롭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도록 해주며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귀인과의 인연을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귀인을 끌어들이는 복을 끊임없이 기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단순한 오락이나 취미가 아니라 내면을 수양하는 길이 됩니다. 고양이를 통해 더 많은 자비, 관용, 인내, 그리고 존중을 길러냈을 때 당신은 삶의 귀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기회와 지혜 또한 조용히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단지 동물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질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질의 축적은 결국 당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더 많은 복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 모든 미세한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인연과 복의 축적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이 평범해 보이는 일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내면의 자비, 관용, 인내심을 기르도록 돕고, 이러한 자질들이 바로 귀인과의 인연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와 보답에 집착하지 않고 평화롭고 사심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귀인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불교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뿌린 모든 씨앗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 우리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작은 선택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무심코 복의 씨앗을 뿌리게 할 수 있으며, 이 씨앗들은 결국 미래의 어느 날 귀인의 빛으로 피어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과 도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이 고양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당신의 삶 속 모든 작은 선택이 미래를 위해 조용히 복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삶은 인연과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귀인은 당신의 마음속에 선함을 심고 복을 뿌린 후에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은 혹시 어느 순간 어떤 우연한 선택으로 인해 당신의 인생을 바꾼 귀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혹은 지금 바로 그 인연의 길을 걸으며 삶의 귀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공유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곧 다가올 귀인들을 함께 맞이하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모든 인연은 보이지 않는 복이며 우리에게 지혜와 지지, 그리고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